오늘 성경은 이 아비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첫째,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한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희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노엽게 만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알아봤더니 화나게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화가 나는데 그냥 화가 아니고요, 화가 쌓이고 또 쌓이고 또 가득 차고 넘쳐서 마치 이 화의 폭탄이 되도록 항시 화가 가득 찬 존재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주의해야 한다. 너희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아주 화의 덩어리, 분노의 덩어리, 이것으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생겨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로마의 한 도시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이들의 살고 있는 문화는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들에서 대대해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습속에 젖어 살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사는 가정의 가장들, 우두머리들,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들아, 주위에서 잘 들어라. 너희 자녀들을 너희가 낳고 너희가 길러서 너의 소유물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내가 꼭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너희 자녀들을 분노하고 화 덩어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이렇게 화 덩어리가 되고 분노 덩어리가 됩니까? 첫째는 함부로 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직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뜨거운 것인지, 그리고 뜨거운 것을 만지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찬 것인지, 찬 것을 오래 만지고 있으면 또 몸을 해치게 되는지, 이거 잘 몰라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잘 모릅니다. 입어야 될 것과 입지 말아야 될 것 잘 모릅니다. 그러니 실수가 많고 흠이 많고 그리고 아주 잘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소유물처럼 마치 이렇게 자기 집에 기르는 그런 짐승을 소유물로 하여서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자녀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 덩어리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때 또 이 자녀들이, 또 사람들이 분노합니까? 그것은 억울한 일 당할 때입니다. 억울하게 할 때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다, 잘 설명을 듣게 되면 그 자녀들은 적어도 듣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런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억울하다, 이런 마음은 갖지 않게 됩니다. 분노를 품지 않게 되죠. 거기다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거기다가 아주 그냥 엉망으로 대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자녀들은 아주 분노의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또 아버지와 함께 이제 가정을, 자녀들을 이끌어가고 양육해가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우리 부부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들을 화 덩어리로 만들지는 않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이런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는 이 노엽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육하라입니다. 양육하라는 거예요. 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야 할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또 때로는 따끔하게 교정을 해줘야 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냥 오냐 오냐 하고 마냥 유약하게 대하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또 엉뚱한 이해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모름지기 억울하게 그냥 함부로 대해서 그냥 막대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분노 덩어리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요, 그 자녀들이 또 바르게 자라도록 양육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요거는 소극적 의미에서 부모들이 아버지가 주의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양육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기르고 조련하듯이 아주 훌륭한 농부가 사과 농장을 경영하거나 복숭아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농부가 그 사과 나무를 잘 기르는 것처럼 제철에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때로는 가지치기를 하고 때로는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꽃이 너무 많이 피어도 그걸 적절하게 골라주고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도 그 속가도 주고 이렇게 하는 농부처럼 자녀들을 잘라도 주고 그리고 속가도 주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양육을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양육할 때 너희 전통으로 하지 마라.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기준을 너의 가문에도 두지 말고 세상에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랐으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은 뼈대가 있는 집이야. 그러면서 자기 성씨를 대면서 멧돼지 할아버지가 어떻고 우리 집이 이런 집이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 가문의 우수성을 뛰어난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가르치니까가 아니고 우리 가문이 이러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으로. 그런데 주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교훈은 무엇이고 훈계는 무엇입니까? 이거요, 말 앞뒤 바꿔놓으면 비슷해져요. 교훈 바꾸면 훈계. 여러분, 교훈은요 의미가 그 속뜻이 뭐냐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훌륭한 이런 코치나 감독이 선수들을 잘 양육하며 훈련할 때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공을 차는 사람, 공을 던지는 사람 이렇게 차라 저렇게 던져라 보여주고 따라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교훈이고 곧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훈련받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수를 기르는 나무를 기르는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쳐서 모양을 만들어주고 아주 극대의 극도로 좋은 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 이게 아마 이 교훈 훈련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훈계는 무엇입니까? 이 훈계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아들이라고 합시다. 친구들과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귀어야 되는 것인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거든 절대 억울하게 대하면 안 된다. 함부로 대해서도 안 돼. 도구화시켜도 안 돼. 왜냐하면 그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는 그 여자친구를 그야말로 보물단지로 여기며 낳고 기르고 지켜보시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질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이가 딱 되면 그때 물질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 필요한 해당하는 연령에 따라서 잘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건이 확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런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났을 때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한 자녀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달려와요.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근데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 아들이 미워가지고 오는 아이를 그냥 팍 밀쳐내면서 그냥 그 일에 대해서 막 나무라고 잔인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이 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때는요, 가르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받아줄 때죠. 받아주고 아들을 안고 자기보다 더 큰 덩치로 안겨오는 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아빠가 책임지 마. 여러분, 하고 못하고의 결과는 나중이고요.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아들에게 수용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훈계 가르칩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막 나무라고 판사가 잘못을 지정하는 것처럼 시시비비를 가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처럼 아주 잘못을 탁탁 짚어내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머니에게는 그 몸에서 신기하게도 어린아이가 먹고 클 만한 그런 젖을 주셨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넓은 가슴을 주셔서 아이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미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명,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하라. 이런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노하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요. 뭐 해주라고요? 양육해 주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린 자녀들이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가르쳐주고 일러준 대로 또 또박또박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잘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엉뚱하게 일을 저질러 놀 때가 많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도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해요. 그 왜 이렇게 될까? 그런 게 이 사람의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르쳐주는 것을 그렇게 늦게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중에 그런 자녀들 있죠? 그냥 아주 일찌감치 이 세상 사는 도리를 터득하고 막 그래서 그냥 재빠르게 그냥 눈이 반짝반짝 이런 자녀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늑적지근해가지고 아주 늦뛰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속이 터지죠. 그런데 부모도 속 안 터지고 애들도 폭탄 덩어리 안 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요, 분노 폭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욱하고 저질러 놓고는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이럴 수 있거든요. 착한 사람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순한 양 같은 분인데 그냥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진짜 그냥 폭탄으로 바뀌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심치 않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아버지도 이런 일을 하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행복하고 자녀들도 노엽게 되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인간적으로는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 하잖아요, 탄시처럼. 세상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둘 수가 없다고. 차라리 짐승이 낫다는 거죠. 짐승을 기르는 게 사람 기르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먼저 아비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성을 따라서 아버지를 두었고 할아버지를 두었고 조상들을 두었어요. 육신의 조상들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 없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아는 것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의 후손만이 아니라, 육신의 조상들, 육신의 부모님만 둔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당시 이 사회 통념상 사람들이 가까이 두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랑 예수님 막 어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세 가지 스토리로 소개를 하세요.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느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제길을 가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 그런데 99마리 그 돌보는 것 분주하시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아주 즐거운 잔치를 여는 그 양 주인과 같은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아오? 집에서 넉넉지도 않은 집에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그 동전을 찾은 다음에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기쁨으로 이웃과 함께 자랑하고, 그리고 아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정적인 아주 영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한 토막을 덧붙이십니다.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제 분깃이 있을 테니까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 거 올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걸 저 미리 떼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버지가 듣기에는 어떤 소리로 들리는 거죠? 빨리 죽으라는 거지요. 아버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아버지가 가진 재물인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속도 없고 아주 그냥 얼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둘째 아들한테 유산을 그냥 뚝 떼줍니다. 이 둘째 아들 보세요.
그 유산을 받아들고는 금방 그거 예를 들면 땅 받은 거 뭐 받은 거 다 팔아가지고요 돈으로 현찰로 딱 만들어진 다음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나라로 그냥 딱 떠나버렸어요. 이민을 떠나버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허랑방탕합니다. 있는 돈 다 잃어버렸습니다. 의복 하나 제대로 못하고 먹거리 하나, 이 먹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수준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둘째 아들 이 친구, 이 녀석 그야말로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나 여기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들은 둘째 쳐놓고 그래도 품꾼도 먹을 게 풍성한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로 결단을 합니다. 아들로 받아달라는 요청은 엄두도 못 나고 염치도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오는 거죠. 아들이 돌아오는 거는 제 마음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그건 아버지에게 달린 것이에요.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너희 못된 놈 야단치는 것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더니만 가락지를 해서 끼워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시고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잔치를 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샘날만큼 잔치를 벌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둘째 아들이 수용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거든요. 우리를 안아주시거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이게 잔인하게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요? 강하게 길러서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세상에서 치여가지고 살지 말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그런 거는 자기의 경험에서 온 거거든요. 이랬더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업수의 여김을 받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엉망인 삶을 살았지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파티의 인생을 시작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그런 아버지 안에는 독이 사라져요. 독이 없어요. 잔인한 게 없어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막 조바심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듯이 나의 자녀들도 받아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자기에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때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도 양육할 수 있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실패한 아버지는 안 계십니까? 실패한 어머니는 혹시 여러분 중에 계시지 않은가요?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난 애들한테 이런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걸 꼴을 보여준다. 여러분 되게 그런 분들이 잘 주의하세요. 저를 보세요. 그런 분들이요, 자기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실패를 경험한 분들이요 잔인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거든요. 그 자기를 늘 공격해요. 자기를 늘 당금질해요. 근데 그런 거 똑같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수용을 경험하면, 하나님은 내가 훌륭할 때 나를 훌륭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졌을 때, 인생 바닥에 떨어지게 됐을 그런 원치 않는 경험을 통해서도 나의 성품을 빚으시고 나의 인생을 빚으시고 나의 삶을 빚어주시는구나,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요, 자녀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자녀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하면서 성공을 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 배웠잖아요. 이분들 미안합니다. 또 이분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에 말 버벅거리면서 말하는 거 배웠잖아요. 세상에 똑 떨어지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엄마 이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와보세요. 얘가 지금 나를 불렀어요. 보세요, 얘가 엄마 하지요. 근데 엄마가 무슨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말 제대로 하는 거 배웠잖아요. 거짓말 하면서 진실하기를 배웠고. 아멘.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가지고 쓴맛을 보면서 이 길을 가면 안 되는구나, 제 길을 찾은 게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좀 그런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요,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잘 길러주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야말로 이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았구나, 이거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너무 완벽한 모습으로 대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을 붙들고 어느 날 아이들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면서 아빠가 엄마가 불안한 게 많구나, 조바심이 많아, 내가 잘못될까 봐 염려가 많아. 그런데 아빠가 엄마도 이렇게 살았단다. 내 아빠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너희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빠를 인도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인도에 갈 때 여러분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했고요, 앞으로도 완벽하기 어려울 거요. 그런데도 한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은 이 은혜의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